네,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현대 기독교는 영성이라는 키워드로 예수를 잘 믿어보도록 우리에게 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성이라고 할 때, 영성하면 우리에게 없는 하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기적적인 역사나 은사들을 경험하고 갖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은 단순히 우리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성품의 그 DNA가 이미 탑재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영성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인 본질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노력을 해야지. 아니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다 말하고 있고,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노력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찾아 떠나는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자녀됨의 영성은 이 양립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자녀, 부모의 이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무한한 용납,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녀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무한한 용납의 은혜가 있고, 이 자녀를 향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까지 자라나기 원하는 집요한 바로세움, 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의 사랑 안에는 율법과 은혜 모두가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성은 자녀됨이고 이 자녀됨은 그 자녀됨의 표상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성이고 그 예수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영성의 대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영성의 대가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무한한 경쟁을 부추기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그 중생한 마음밭이 다시금 오염돼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기운인 이 영이 하나로 조합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분설이에요. 그런데 또 삼분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혼만 있고 영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우등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물도 성경을 보니까 영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혼이 떠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이 떠났다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2분설, 3분설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령이 된지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육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고 영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는 영과 육의 결합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그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과 육의 조합을 바로 성경에서는 생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생영인 네페시는 이 구약 성경 전반에서 영혼으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세상에 속한 육이고 영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육과 영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전인적인 것이다. Holistic spirituality.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영은 육이고 육은 영이고 그냥 하나인 거예요.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과 육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으로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몸 또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졸리세요? 여기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신앙 체계에서 육체는 악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선하다.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육체의 기능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하고 그것이 그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육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은 단순히 육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인간의 디자인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과 육은 구분되지 않는 완전히 뒤엉킨 하나인 생명이고 사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완전히 노란색, 파란색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완전히 섞여서 영적인 존재를 이루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렇게 막 이게 파란색과 노란색이 완전히 뒤엉켜 있어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로 조합됐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이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특이점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육적이면서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땅에 박혀 있고 하늘에도 박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세계와 이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세계 모두에 맞닿아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해로부터 오늘부터 3차원의 영성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차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여러분 이 여리고는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약간 포천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동북 쪽에 있는 한 30-40km 떨어진 공간이 이 여리고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도 만나시고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뭐라 하라고 한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져온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또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정말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땅에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땅을 밟지 않으시도록 레드카펫을 그냥 쫙 펼쳐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성경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환영받고 가장 칭송받고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여지는 장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막 사람들은 엄청난 열광을 하고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 속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 뒤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왜 베다니로 돌아가시나? 베다니의 위치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이 한국말로는 오리 정도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15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 15스타디온 약 2.77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의 거리는 약 굉장히 2.7km면 우리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성남이나 과천이나 뭐 구리나 약간 요 정도 느낌이 바로 이 베단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딱 직전에 있는 정류장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베단인 거예요. 근데 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시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환호에 못 이기셔가지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잽싸게 이렇게 다시 베다니로 피신하신 게 아니라, 명절 때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몰리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숙박이 가득 차요, 안 차요?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비싸요, 안 비싸요?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 성수기 얼마나 비싸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성수기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벳바게나 베단이나 이런 동네에서 숙박을 잡고 예루살렘을 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부활 논쟁이라든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든지 과부의 두 렙돈이라든지 성전이 무너질 것과 마지막에 징조는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이런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베다니에서 하십니다. 이 베다니는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각별했던 나사로와 나사로의 그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사건도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베다니에서 향유 사건이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로 등장을 하는데, 이 죄 많은 여인과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붙는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두 개로 분리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이든 두 개이든 간에 향유 사건은 어디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베다니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열렬한 환호를 받고 은혜와 축복의 땅인 예수님에게 굉장히 추억이 많은 이 베다니로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아침에 가시는 거예요. 이 정말 멋있는 예수님, 정말로 그 멋있는 예수님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노라. 내가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노라. 어떤 고난도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노라. 이제 그들이 나의 이 애끓는 그 심정, 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아,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니 반드시 끼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심히 굶주리고 목이 마르다, 이게 아니라 뭐라, 배고프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고프다, 이거예요. 배고프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약 1.5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저녁에 과일도 먹지 않고 과자도 먹지 않고 초콜릿도 먹지 않고 주스도 먹지 않고 야식은 절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점심쯤 되면 아침 11시부터 배가 막 미친 듯이 고파. 업무가 집중이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당장 탄수화물을 막 우겨 넣어야 될 것 같은 그 극심한 그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대 욕구.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인간에게 큰 욕구가 뭐예요? 식욕. 여러분, 우리가 이 식욕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욕구를 떠나서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요구인 이 먹는 것을 절대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요즘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6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을 유지하는 이 다이어트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하루 금식을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루 금식. 좋습니다. 나는 3일 이상 금식을 해봤다. 손을 들어봅시다. 3일 이상 금식 꽤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해봤다면 손 들어볼까요? 일주일. 일주일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2주.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손 들라고 하면 가끔씩 한두 명씩 40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도 왠지 40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40일 하신 분들 계셨는데, 요즘은 정말 없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 한 7일 정도를 버틴다고 얘기하는데, 기네스북에는 2주를 버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먹고 금식하면 한 30일 정도를 버티는데 기네스북에는 49일 정도 금식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자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건 뭐예요?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시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뭔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환상이 깨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청천벽력과 같이 무너졌던 그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막 그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욕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밥은 안 먹어도 되실 것 같고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인간이 느끼는 모든 욕구와 요구에 종속돼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확 무너지지만 사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실 수 있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자, 본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3절만 있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가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따먹을 게 있나 하고 가보셨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진짜 잎사귀만 있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무화과 나무한테 막 저주를 예수님이 퍼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말이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한 나무는 찍어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따먹으려고 봤더니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3년째 와서 지금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혔는지 한번 지금 보고 있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지 않냐, 찍어 버려라. 괜히 땅만 낭비하고 있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뭐예요? 원래 나무는 어떤 거예요? 과실수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영양을 공급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쏘여주고 가지를 쳐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 그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반전의 반전. 우리가 더 한 발 양보해서, 그래,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지,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뭐예요? 3월에 가서 왜 배가 안 열려? 왜 감이 안 열리는 거야? 하고 저주를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무화과는 봄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고 여름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여름에 열려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 명시적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는 여름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6월절인 봄인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 맺는 나무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하시잖아요. 아무리 시장하셔도 요리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안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배고프셔가지고 막 예민해가지고 막 까칠해져가지고 왜 열매를 안 맺었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신 것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죠. 영성의 그냥 그 자체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졸리시고. 영성은 바로 예수성인데, 이러한 생리적 현상은 우리가 육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배고픈 것도 영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창결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막 무화과나무를 젖을 퍼부신 다음에 아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베다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바로 들어가시니까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하셨는데 성전을 보니까 엉망이야. 성전이 막.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들러. 여러분, 이게 영적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는 좀 영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저기서 1시간 내내 조는 어떤 성도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시오 하면서 이 물을 던졌다. 막 이거를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막 이거를 들어봤다. 이게 영적인가?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노끈으로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이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상들을 다 막 뒤엎으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난동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흉기를 사용한 특수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분노하는 예수님의 감정과 이 감정을 이렇게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가? 뭔가 경건하고 신비하고 나와는 뭔가 격이 다른 그 초월적인 존재로서 기대가 되는 어떤 품행, 그 모습, 그 자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진저 막 저주를 막 퍼부으시면서 이 맹인들아, 보지 못하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의 막 쌍욕을 막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 이것은 영적인 것인가? 여러분,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뱀들아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짜 이유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나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육에 속하셨고 육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셨고 그 육체 안에서 있는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과 같이 느끼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다음 날 다시 이제 일어나서 길을 나섰는데 어제 베다니를 나오다가 그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퍼부셨던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 있는 거야. 뿌리채 말라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뭔가 시장하셔서 예민하셔서 피곤하셔서 기분이 순간 안 좋으셔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뱉으신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난데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희 원적산 앞에 가가지고 이 나무가 월미도 바닷가에 빠져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연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차원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들과 그 현상 안에 있는 법칙들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수고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자연의 차원 너머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자연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자연의 법칙을 지배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질서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어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그게 안 되겠지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의 법칙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혹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잘 자라지 못해서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해도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그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지만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영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면 0차원이 점이고 1차원이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도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도형 안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은 점이고 선은 선이고 면은 면이고 도형은 도형인 게 아니라 이 3차원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의 성숙이나 이 영적인
발전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영성을 단계가 아닌 차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단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자연의 단계 클리어 끝. 다음에 은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단계를 클리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그 다음 단계인 이 초월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구별될 수 없고 차등되지 않는, 뭐가 더 낫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마치 영과 육처럼 영과 육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영과 육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고, 이 영과 육은 모두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 등한시할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과 신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된 이 자연의 세계나 이 자연의 세계를 초월하는 천국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와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딱 발동되면 마치 둘은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인 것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불러온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럼 또 그 2차원의 세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노력과 은혜는 하나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 이 모든 다 소중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등한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은혜를 구한다고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하나로 보고 계시고 하나로 기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는 이미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잘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자연이 일그러지고 오염됐다는 겁니다.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 이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수고해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을 열심히 챙겨도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재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고 그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해결되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던 그 병들이 낫기도 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육과 영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구분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악하고 약하고 가치가 없고, 그런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어쩌면 고생뿐이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신비한 이 세상의 설계,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기쁨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참 우리의 삶의 어떤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거나 이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물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 순간에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성실로 식물을 삼는 하나님 그 열심으로 성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삶 가운데 내게 찾아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달라고 지금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원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진실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그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우리가 그냥 간담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낙담하고 좌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성실히 주님을 따르며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성실히 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좌절하여 그냥 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 그 아버지의 그 발치 아래 앉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음성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하나님 깨달아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육을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성실로 식물로 삼으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방비하며 살아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뜻밖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그 고통을 직면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는 하나님 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그 자연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성실히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성실히 살아가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